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고하니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아멘. 헤롯 이야기가 나와 있고 헤롯 이야기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당했는지 하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데도 동일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 마태복음 1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 과거에 주님께서 나시기 전에 또한 주님 나신 소문을 듣고 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 대왕하고는 다른 헤롯입니다. 말하자면 자식 헤롯입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 대왕은 전체 큰 면적의 왕이었다면 자식들은 지역별로 나누인 왕, 그걸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그러한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죽이니까 소위 말하면 자기 안에 조금의 일말의 이 강팍하고 악한 자에게도 합리와 변명의 거리가 필요했는데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복음을 증거하시니까 헤롯이 못돼 처먹은 인간이 소위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14장 2절에 보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지는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다. 지가 죽였거든요. 살아났으니까 이제 자기는 무죄가 됩니까? 유죄가 됩니까? 무죄가 되겠죠. 살아났잖아. 그러한 이 악한 자로서의 변명이 존재하지요.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당했는지를 말씀합니다. 한국에는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가운데 원수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원수를 사실은 구분하고 있고 구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수는 뭐냐 하면 내 개인적 원한의 원수를 이야기해요. 내 사적인 원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원수에 대해서는 첫째는 사랑하라. 두 번째는 잠언과 또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개인적인 원수지요. 내 돈을 돌려갔고 내게 상해를 입혔고 내 가족을 힘들게 했고
그러한 개인적인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원수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 악인이라고 말씀해요. 악인이라고 말해요. 악인 안에는 많은 부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잠언이나 시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1편 5절인가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악인이 누구죠? 하나님의 원수지요. 강포하다, 그 말은 포악하다 그 말이에요. 악인의 사실 한 종류이면서 성경은 악인에 대한 동일한 말, 비슷한 말로서 반복적인 강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포악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완악하게 살고 그렇게 해도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이다 그 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상 그러한 자들을 싫어하시며 미워하신다. 말씀이 명백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를 간단한 말로는 악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을 내가 사랑하면 그것은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악인의 편에 선 것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우리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도 미워해야 되죠. 악인은 우리가 미워해야 되고 우리의 개인적인 원수는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심판하시도록 심판을 내어드리는 방식의 사랑이 기본적인 방식의 사랑이죠. 그들이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고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함으로 숯불이 그 머리에 쌓아진다고 말씀하죠. 숯불이 머리에 쌓아지면 죽는 것이죠. 타져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 개인적인 원수들에 대한 원한은 주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순교자들 같은 경우라도 그 원한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순교자들을 죽이는 악인들 같은 경우는 이중적인 것에 걸려 있겠죠. 순교자들의 개인적인 원수이자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로 행하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까지 되겠죠. 본질적으로 또한 우리는 그러한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또 받아요. 참 복잡하죠? 복잡해요. 그러면 악인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성경의 방식이에요. 성경의 방식. 그것은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이 했던 방식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악한 자 헤롯에 대하여 어떻게 행했느냐, 그게 사랑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악인에게 그 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그 사랑을 세례 요한은 행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동생의 아내와 함께 이제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에 대하여, 헤롯 왕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책망했다 그 말. 공개적이죠, 공개적. 공개적인 공인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너 잘못했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헤롯이 마태복음 14장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민중의 지지를, 국민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감옥 속에 가두어 둡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소위 말하면 헤롯에게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기가 데리고 살고 있는 이 자기 동생의 아내의 딸이 연회 때에, 소위 말하면 잔치 때에, 헤롯의 생일 잔치 때에 춤을 춥니다. 그러니 헤롯이 춤추는 그 헤로디아라는 소위 의붓 딸에게 너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지요. 7절에 보면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맹세를 한다 그 말이요. 왕의 자존심 체면이 있는데 자기의 생일잔치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헤로디아하고 말하자면 지금 헤롯의 아내가 됐던 동생의 아내가 짭니다. 짜요. 그래서 어떻게 저 세례 요한이 자기가 헤롯 왕과 소위 결혼한 것, 동생의 아내이면서 헤롯하고 짝짝꿍 돼서 결혼한 것에 대하여 소위 사사건건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죽일까 하다가, 그래, 헤롯 왕이 너희 의붓 아버지가 춤에 대한 값으로 맹세하면서 원하는 걸 다 주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내놓으라. 그걸 청해라. 그리고 춤춘 다음에 뭘 달라 그럴까? 왕이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 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죽지요. 헤롯 왕 입장에서는 변명이 되지요. 내 책임이 아니야.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내가 지켜야 되잖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야. 맹세에 대해서도 서원, 맹세 동일한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런 게 있죠. 근데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것이 말씀을 어긋난 악한 서원을 해놓고 그것을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런 건 아니죠. 해로울지라도의 기본은 뭐냐 그러면 내 이익과 부합되지 않다 할지라도, 내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지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게 아니죠. 말하자면 불상이나 관세음 보살상을 내가 10m짜리를 절에 기증에 바치겠다, 하나님 이름으로 세원을 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며 죄악이다 그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맹세,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랬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정욕대로 서원해놓고 그리고 지켜야지. 말씀에 지키라 그랬잖아. 그러한 악한 자들도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용해 먹는 자들이죠. 어쨌든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에 대하여 그의 범죄와 그의 죄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그것이 악인을 사랑하는 것. 악인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헤롯 왕을 칭찬하거나 헤롯 왕과 동조하거나 헤롯 왕을 지지하거나 헤롯 왕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헤롯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반면 또한 악인도 구원받아야 되고 악인도 하나님께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에 따라서 그를 책망하시는 것. 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양자적인 극단적인 측면이 존재해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또한 심지어 형제사랑, 이웃사랑 한 걸음 나아가서 악인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악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악인도 구원받아야 되잖아. 악인도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악인의 대표적인 부류들이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부류들이 주사파, 빨갱이 애들.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은이, 그 앞에 죽었던 지옥에 떨어져 있는 김일성, 김정일이 악인들이죠. 한국교회 가운데서 몇 %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두세 교회 중에 하나 정도는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요?
성경에 말씀하는 악인에 대한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이 사랑하라,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강렬하냐 그러면 에큐메니칼식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해로 달려가 왔습니다. 에큐메니칼 방식의 사랑, 말하자면 WCC 방식의 사랑, 인본적인 사랑, 그 사랑은 그 사람, 소위 악인의 편에 서서 악인을 지지하고 그러면서 악인이 원하는 걸 공급하고 그리고 악인을 사랑하고 악인과 함께하고 그러고 악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한 걸음 나아가면 악인이 그 악을 버리지 않더라도 구원을 선포해주는, 악인이 그 악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더라도 그 악인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해 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시편 11편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죄나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 한국 속담도 아닙니다. 쓰레기 말 중에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쓰레기가 있죠. 쓰레기.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이라는 죄를 미워한다. 도둑질이라는 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도둑질 할 때에 도둑질이라는 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것이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인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해요. 물론 믿음으로 난 의가 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난 의 두 가지가 있다고 야고보서 등은 말씀하고 있지요. 어쨌든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 그러한 악인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 잠언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면 잠언 16장 5절 같은 말씀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 서도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미워하고 이방인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말이 되지 않죠. 신앙 불신앙을 떠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다 미워하시죠. 기독교인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방인 불신자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건 내로남불이죠. 그 내로남불은 좌파 주사파가 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며 내로남불은 사람들의 본성적인 죄악입니다. 자기의 죄는 침소봉대하고 자기의 죄는 축소시키려 하고 남의 죄는 점점점 크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선과 의는 크게 만들고 남의 선과 의는 작게 만드는 것. 자기는 높아지게 만들고 남은 낮아지게 만들고. 그것이 사람의 악한 본성이지요. 그래서 이 내로남불, 자기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불륜이다. 똑같은 죄인데 자기가 하는 것은 좋고 선하고 유리한 쪽으로 바꾸고. 지금은 제 매형이 아닙니다만은 과거에 제 어떤 사촌의 사촌 누님이 모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라도 쪽에 굉장히 유명한 노기야 권사라고 있는데 어지간한 교회가 다 그 양반을 불러서 애연 집회, 부흥 집회를 해서 해왔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 노기야 권사라는 사람이
당시에 제 매형 목사님에게 그 옆에 아가씨를 지목하면서 교회가 개척한 다음에도 교인이 불지 않고 소위 말하면 작은 교회, 개척교회로 남아 있었으니까 뭐 사정을 좀 들어서 알았는지 모르겠죠. 너가 진짜 너의 배우자는 너 옆에 있는 그 아가씨다. 지금의 너가 너 와이프를 만나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가 안 되는 거다. 너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못 만나서 그렇다. 그 옆에가 기다. 그래서 그 여자하고 썸띵해서 가고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사촌 누나 되었던 양반은 이제 저희 교회 찾아와서 울고불고 자기 남편 돌아오라고 작전기도 하고, 남편도 아니죠, 이혼했으니까. 울고불고. 그러니까 지금은 매형이 아니죠, 이제 이혼했으니까. 근데 그때 그 목사라는 사람은 소위 노기와 권사라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그 아주 그냥 잡탕이 된 미치광이 소리를 짓거릴 때에 아멘 한 거예요. 왜? 자기 늙어가는 마누라보다 그 옆에 세뇨리따가 더 이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통해 장담이 왔는데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래 결혼해야 될 그 세뇨리따 아가씨하고 결혼할 때에 부흥하고 크게 쓰임받고 잘 된다고 그랬으니까. 저야 이제 돌아올 가망이 없다. 서로 돌아오더라도 그런 정신 빠지고 얼빠진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좀 가당치 않다. 또한 내가 볼 때 그런 인간은 돌아올 인간이 아니다고 그 누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양반은 뭐 사랑이 열렬한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기다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얼빠지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목사라는 사람은 내로남불이죠. 자기가 지금 그 이상한 여자, 이상한 예언 듣고 미쳤는데 자기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 합리와 그 변명. 봐보세요. 한국은 한국교회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이 WCC로 함께합니다. 한국에는 그것을 WCC의 동반자를 NCCK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교회 협의회지요. NCCK. 아니면 CCKN인가? NCCK. 어쨌든 KNCC 그렇죠. NCCK, 요즘에 KNCC 이렇게도 바뀌었죠. 어쨌든 걔네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차례씩 남북 평화 기도회를 합니다. 걔네들 입장에서는 과거에서부터 김일성이도 사랑하고 김일성이도 위에서 축복해주고 김정은이도 사랑하고 김정은에게 필요한 돈을 대주고 교회가 돈이 헌금이 있으니까 성교빈 명목으로 구제빈 명목으로 쏟아부어주고 김정은이 지금 하는데도 쏟아부어주고 북한에도 1년에 2차례씩은 왔다 갔다 기본적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북한에서. 그래서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선언해주고 북한 김정은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전에 트럼프가 미국 정상회담 할 때에 김정은이에 대해서 유능한 지도자고 북한 자기 주민들,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똑똑하고 그러한 자들이라고 띄워줬죠. 그런 띄우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도 계속 해왔던 일이고 그에 대해서 전 세계에 김정은을 칭송하고 띄운 사람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지요. 곧 있을 그러한 베트남에선가 하는 그러한 미국 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를 또 얼마나 띄우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북한의 핵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김정은이를 띄우고 찬사를 해왔던 종자들이 한국교회 목사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어떤 목사들요? NCCK에 속한 목사들. NCCK는 뭐 CBS나 YMCA나 이런 기관들을 빼놓고도 기본 개신교 교단이 8개, 거기에 한국 정교회가 포함돼서 9개입니다.
개신교 교단은 첫 번째가 통합이면 통합 숫자가 한 370만 80만 명 됩니다. 한국에서 370만 80만. 그리고 감리교 기감, 가장 큰 기감, 거기는 한 400만 되죠. 그리만 합쳐도 벌써 800만 가까이 나오죠. 이제 숫자는 뻥튀기가 많이 돼서 이 숫자를 다 합치면은 한국 기독교 인구가 한 1000만 나오는데, 교회에서 보고한 숫자를 합치면은 1500만이 좀 넘어가는, 좀 50%는 거짓말이 되겠죠. 어쨌든 감리교, 그 다음에 기하성,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100만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기하성, 요즘에도 또 기하성 작은 걸 합쳐가지고 숫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영훈 목사 있는, 조유기 목사님 있는 기하성. 거기가 기본 100만이죠. 세 개만 합쳐도 겉의 숫자는 그냥 900만 가까이 나옵니다. 거기에 구세군, 기장도 몇십만은 되죠. 기장. 그 다음에 복음교회, 또 성공회, 뭐 이런 거. 또 뭐가 하나 빠졌나요? 그는 구세군 했죠. 그러한 것이 포함되어서 오랫동안 그 짓거리를 해왔다. 어떤 짓거리요? 김정은이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선언해왔다. 또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매년 선언해왔던 짓거리를 해왔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북한의 조국령과 평양 봉수교회는 진짜 교회고, 전에 예수전도단 한국에서 만들었던 오대원 목사 같은 경우도 봉수교회 진짜 교회고, 거기에 봉수교회에서 쇼하는 예배드렸던 목사들이 여기에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여기 있다. 그 짓거리를 해왔었지요. 그러한 NCCK 또 WCC 2013년 부산 총회나 NCCK 패거리가 모여서 2014년 5월 22일인가 했던 천주교회와 연합하고 그 이름을 정했지요. 한국 그리스도교 로마 카톨릭과 연합해서. 그리고 정식 서명을 총회장들이 모여서 다 했습니다. 그게 2014년 5월 22일이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는 이제 지난 설교 시간에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WCC의 사랑, 에큐메니컬의 사랑 개념은 악인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인도 사랑해요. 악인이 회개하지 않았어도, 악인이 악을 돌이키지 않았어도, 악인을 사랑하는 성경의 방식은 뭐죠?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요나 선지자가 뭘 선포하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때에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듣고 회개합니다. 제한자 회개하고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킵니다. 그게 정말 악인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숭배 속에 빠졌을 때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와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벌거벗겨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큐메니컬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감추어주고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고. 전에 한국에서 아이합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박호정 목사의 더 크로스 처치입니다. 박호정 목사의 더 크로스 처치인데 거기엔 아이합은 지부를 두지 않기 때문에 지부는 아닙니다만은 더 크로스 처치, 그리고 24시 기도회 집, 그런 것을 하지요. 박호정 목사가 작년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계시를 받아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김정은이에 대하여 그 아들은 외롭고 불쌍하고 그 아들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아들의 구원받기 위하여 외로운 그 아들, 소위 말하면 외로운 투쟁의 삶을 살아가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주일날 또 금요일날 그런 자기의 계시받은 김정은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받은 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되니까 부목사도 또 김정일 위해 기도를 시키고 열심히 기도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더니 덕프로처치 측에서 저를 고발했습니다. 고발당했지. 유튜브 상에서 고발당해서 그 영상들이 문제가 되었어요. 경고를 먹었습니다. 유튜브의 상에서는 3번 경고를 3개월 안에 들으면 계정이 없어집니다. 어쨌든 뜨거운 맛을 제가 한번 봤죠. 뜨거운 맛을. 왜 미안합니다. 그런 종자들은 그딴 소리를 짓거릴까? 왜 그딴 계시를 받을까? 왜 성경과 다른 계시를 받을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원수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잠언 말씀에도 지금 로마서 12장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배고프면 먹을 걸 주어라는 것은 로마서 12장만이 아니라 잠언에서 말씀한 것이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재인용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는 사랑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은 공의셨다가 소위 말하면 죄인들은 악인들 박살내고 죽이셨다가 신약에 하나님 회개해가지고 사랑으로 터닝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변화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이십니다. 선언된 그분이셔요. 그러나 그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에큐메니칼 WCC 같은 경우도 어떤 기도를 하냐 그러면 그들의 눈에서는 소수 인권, 그래서 소수는 진리가 되고 소수는 극단적 사랑의 대상이 돼요. 소수가 그러면은 동성애자들, 게이, 레즈비언들, 소수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WCC나 에큐메니칼 하는 친구들은 자 이제 동성애자들도 구원받는다고. 소위 말하면 동성애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성애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버리고 돌아오는 걸 원하시죠. 그러나 에큐메니칼은 점점 나아가서 동성애자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졌던 사건들 한 2년 됐나요? 그것은 미 장로회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자 목사들도 안수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소수의 교회는 미 장로교를 떠났습니다. 미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한국의 통합식이나 감리교 같이 중앙집권식이기 때문에 기장처럼 주로 WCC 하는 데는 그 중앙집권식을 합니다. 중앙집권식은 뭐냐 그러면 교회의 재산 모든 것을 교단이 다 가지고 있어요. 권리를. 말하자면 예배당을 지으면 예배당에 대한 권리증을 교단으로 다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A라는 교회가 자 우리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러면 교단 측에서 A라는 교회 교인들을 반대하는 교인들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목사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목사의 목사직을 박탈시켜버립니다. 왜? 주로 목사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으니까 목사로서 교단에서 안수받은 것을 취소를 시켜버린다고 말이에요. 오갈 데 없는 자가 되죠. 오늘까지 목사였는데 내일 되면 목사가 아닌 자가 되죠. 그러면 결국은 또 다른 신학교를 연장과정, 목사 연장과정 같은 것을 거치려고 최소한 1년은 편입해서 다시 다닌 다음에 목사 안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코미디가 나오죠. 교인들 같은 경우나 목회자는 교회 건물이나 교회 재산권을 다 잃어버리죠. 미 장로교가 동성애에 대하여 찬성했을 때에 소수의 교회가 그러면서 쫓겨나고 목사도 쫓겨나고 다행스럽게 미 장로교회 어느 노회에서는 그 목사에 대하여 목사직은 파면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인교회 목사들이 많으니까. 대신에 이제 니만 잘났냐 그렇게 흘러갔지요.
또 성공회도 그렇습니다. 성공회도 계속하여 동성애 찬성과 지지를 하고 살아왔죠. 왜요?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에큐메니칼 사랑이니까. 결국은 이 에큐메니칼의 사랑이라는 것은 종교 다원주의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가 6개월 무료 성경학교를 통하여 정상적인 교단, 교회에 속한 교인들을 끌고 들어와서 무료로 성경 공부를 시켜준다고 하면서 1주차, 2주차, 3주차 교회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요한계시록 너희들 가르치지 않지, 가르쳐주마. 그러면서 꽤 그럴듯한 해석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다가 한 달 지나고 2달, 3달 지나면 기괴하고 정신 나간 소리를 그때부터는 짓거리는데 이미 그 속에 작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퍼지고 말아서 한 3개월, 4개월 차 되면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의 미혹에 빠져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데 그렇죠? 마시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치는 자들, 오버하는 자들, 넘어서는 자들 가고는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 성경이죠. 에큐메니칼 사랑을 가진 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좀 끌고 와서 그러한 것은 성경이 아니야. 그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셨을 리가 없어. 바꾸는 거죠. 바꿔요. 한국교회가 썩어버리고 타락해버린 극심한 중심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된 사랑의 해석에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의 해석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조금 더 반복을 해드리면 제가 미안한 이야기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그 다음에 저 성형경 목사, 미국의 성형경 목사 3명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성형경 목사가 꽤 유명해졌고 유튜브 상에서도 기본 몇만 명이 설교 듣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또 다른 도시까지 세워가지고 주일에도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설교 열심히 합니다. 유명해지고 한국에서도 몇만 명 이상은 기본으로 그 사람 설교를 듣습니다. 자, 성형경 목사는 삼위일체론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이단이에요. 성형경 목사는 새벽기도 설교도 다 올라와 있어요. 거기 새벽기도 설교들, 그다음에 주일 설교, 보통 때 설교들 다 유튜브에 있고 새벽기도 설교들도 그 교회 사이트 가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증거 자료는 충분히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변신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변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지옥 간다. 그런 것이 성경이가 주장하는 구원론입니다. 그건 반복해서 이야기한 거지. 반복해서.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인간의 성경 해석은 양태론이고 말하자면 십자가에 누가 달렸냐? 여호와께서 달리신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삼위일체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진짜 삼위일체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지금은 이제 누구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의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 거죠. 성형경 목사의 삼위일체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셨다가 이제는 성령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이게 참으로 그런 얼빠진 소리들을 듣고 그 미혹의 소리에 듣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방주교회 또 박보영 목사님 이 양반 측에 인천 마가의 다락방 성인교 목사 데려다가 집회 계속하고 해왔죠. 제자 광성교회 박한순 목사 그런 사람들 시작해서 큰 교회들 불러다가 집회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용 목사는 이단이다. 명백한 이단이다. 삼위일체론 이단이다. 이설교 증거 자료다. 자, 이설교에서 이런 내용, 이런 내용 했다. 이단이다. 그때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박보영 목사님이 성영경 목사 교회에 주일날 집회를 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어쨌든 인천 방죽교회 부목사나 전도사가 소식을 전했다고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이제 박보영 목사님은 신학을 유감스럽게 잘 모르시니까 삼위일체론 그건 뭔데? 물었다고 들었어요. 자료 보내봐. 그리고 비행기에 있을 때 자료를 보냈답니다. 부교역자들이. 그럼 성영경 목사는 뭘 주장하는데? 네? 쟤는 관계자니까 이제 듣는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그건 뭔데? 성경경 목사는 뭘 주장하는데? 보니까 그래 이단 맞네. 그래도 나는 그를 돌이켜야 돼. 그를 사랑해. 내가 성경경 목사가 이단이라는 걸 듣고 알고 내가 간다면 비난과 정죄를 받을 터인데 그래도 그 영혼과 그 교회를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나는 가야 돼. 자, 그까지는 좋지요? 좋아요. 그리고 가서 부흥회했습니다. 뭐 다행스러운지 불행한지 몰라도 그 주일날에 했던 부흥회 했던 그 영상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자료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증거 인멸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오후인가 밤인가 성영경 목사가 또 설교했습니다. 무슨 설교요? 자기가 가진 양태론 이단 사설을 정통의 삼위일체론이라고 그날 밤에 또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집회를 박보영 목사님이 집회하면서 양태론 이단이나 삼위일체론 이단 사설을 버리고 그 양태론 이단 사설을 버리고 자기가 믿는 성경 목사가 믿는 양태론 이단 사설을 정통의 삼위일체론이라는 그 거짓말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을 박보영 목사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영경 목사가 잘못됐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너희 담임 목사에게 잘못 배웠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 시간 내내 성경경 목사를 극찬했고 떠올렸고 대단한 하나님의 종, 위대한 종,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정말 목사 잘 만났고 정말 너희들은 사랑이 많고 말씀대로 산다고 칭송하고 극찬하고 칭찬하고 설교 끝났습니다. 그것이 인천 방죽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주장하는 사랑이죠. 그건 그래서 그 양반이 감리교인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사랑인 거죠. 에큐메니칼 사랑인 거죠.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아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큐메니칼적인 사랑이 한국교회에 가득히 퍼져버렸습니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에 신사도에 있다가 아이합으로 들어가서 한몽터가 됐던 그 박호정 같은 꽤 유명한 그 목사도 이제 그 교회도 금요일 차례 때마다 교회 기도회 때마다 김정은이가 구원받도록 기도하지. 김정은이가 구원받도록 하려면 기도하지 말고 미안합니다. 기도하지 말고 김정은이 악행에 대하여 밝히고 드러내고 그 악을 너가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처럼 선언해야 한다 그 말. 최소한 그것이 목사라면 또 지가 NCK 목사로 북한에 1년에 한 번 이상을 돌아다녀요. 이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가 꽤 이 양반 방공 목사로 알려진 사람. 방공 목사입니다. 방공 목사.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그래서 2016년 11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탄핵되었지요. 그리고 2017년 3월 1일 날 이용훈 목사가 3.1절 기념 설교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주사파와 공산당의 주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 비극 속에 들어가는 것은 공산당들 때문에 들어가는 거다고 명백하게 설교했어요. 왜? 방공 목사니까. 그러나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다 손바닥을 뒤집었습니다.
자, 김정은이를 환영합시다. 국가적으로 김정은이를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환영하고, 그 다음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몇 년을 더 함께 지내봐가지고 그래야 서로 체제를 인정하게 된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고, 한국교회 대표 목사로서 자기 교회 교인만 100만 가까이 되니까 또 기아성 총회장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계속 선동하고 한국교회 목사들을 선동하는 한국교회 가장 큰 교회 목사로 김정은이와 손을 잡는데 함께하고 있죠. 최근에도 북한에 갔다 왔죠. 갔다 와서 정말 세례 요한처럼 김정은아, 너가 공식적으로 총살시켜 죽인 자들만 해서 400명이 넘는데 너 공업으로 숙청시켜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다 이렇게 해서 총살시켜 죽이는 것이 최소 400몇십 명인데, 물론 북한에 강제 수용소에 몇 명이 정확히 있는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대략 한 8만에서 12만 정도 된다고 알려집니다. 북한 강제 수용소에. 그 가운데 8만이다 그러면은 한 6만, 12만이다 그러면 8만에 가까운 숫자가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돼서 죽어나갔습니다. 자, 이용훈이가 이 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북한 김정은이를 만났거든요. 가서 너가 왜 내 형제들을, 너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서 학살시켜 죽이느냐? 소위 전문용어로 이 썩을 놈아. 말했나요? 아니요. 1년만 돼도 한국교회 목사들이 아주 여반장으로 북한에 들락거립니다. 자, 누가 김정은이 악행에 대하여 책망했나요? 누가? 없죠? 왜?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미안합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 양반이 감신대를 나온 거고 에큐메니칼인 거예요. 대신에 겉보기에는 WCC를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WCC를 반대하는데 자기 교회의 청년들은 감리교로 들어가서 WCC 신학을 배우고 감리교 WCC 목사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감리교 WCC 목사로 3대째 해오는 일을 하죠. 할아버지 감리교 목사, 아버지 감리교 목사, 자기 감리교 목사. 말하자면 그 집안이 감리교 WCC, 대한민국의 WCC, NCCK를 강력하게 이렇게 세운 집안이죠. 미안합니다. 그리고 2013년 부산 WCC 총회 반대합니다. 또 주장하죠.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만 하세요. 반대하려면 감리교가 하는 잘못된 정책들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그건 또 침묵하죠. 침묵하죠. 왜 침묵하죠? 가능성은 있죠. 목사로 잘릴 거니까. 너 목사 아니야. 목사 파직. 왜? 감리교나 통합 같은 데는 그러한 중앙 집권을 써서 때로는 얼르고 때로는 강력하게 짓누르고 그렇게 해야죠. 예를 들어 합동이다. 이런 교단이다 하면 합동교단의 정책에 반대해. 왜 다락방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한기총 같은 데와 협력하고 함께 나 합동에 못 있을 거야. 나갈 거야. 그래도 합동은 재산권도 뺏지도 않고 목사 안수받은 것도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합과 감리교는 그 짓거리를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해왔죠. 그래서 WCC고 NCCK인 거예요. 강력하죠. 꼼짝 마. 도망가지 마. 너 나갈 수 없어. 멱살을 잡는 거죠. 그러나 왜 그들과 타협하고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또 그 양반의 매제인가요? 서남목자교 유기성 목사. 한국교회에 얼마나 존경받는 목사입니까? 유기성이 가. 미안합니다. 유기성이 가. 명백하게 2013년 부산 WCC 총회 다음에 자기 WCC에 대한 견해를 밝혔지요. WCC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WCC는 틀린 것이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다른 것일 뿐이다. 말하자면 다른 것이란 말은 옳은 것 가운데 부르심이 틀리고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을 페이스북인가요? 트위터인가요? 거기에서 명백하게 장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유기성 목사가 공개적으로 자기가 가진 에큐메니칼의 본성을 드러냈구나 하는 것을 알죠. 한국 교인들은 내로남불이며 소위 붕어같이 5초, 10초 뒤에 까먹어버리니까 다시금 또 지금도 유기성 목사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 성경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도 에큐메니칼적이에요. WCC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인 악인도 사랑하는 거죠. 성경의 방식의 악인의 사랑은 뭐죠? 그 죄를 책망하는 것이.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주님처럼, 선지자들처럼.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야 책망하셨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그런 책망을 누가 하나요? 에큐메니컬 입각한 자들이 현 정권에 대하여 얼마나 책망을 하나요? 김정은이에 대해서 책망하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김정은이가 불쌍하고 짠하다고 외롭다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김정은이 그런 합리화하는 정신 나간 짓거리가 뭐냐 그러면 그런 변명이죠. 자, 김정은이가 회귀하고 돌아오면 북한 2,500만 명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 그러한 자기의 논리를 세우는 거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기도하면 되죠? 그 논리라면 하나님, 아말렉 왕이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말렉 왕이 회개하면 아말렉 족속이 다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에큐메니칼의 사랑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아말렉 족속의 편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하죠. 그러나 인본적으로 아말렉 족속을 사랑하는 자의 편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럴 수 없나이다.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못 그러겠다. 다 좋은 걸 남겨놓고 왕을 아각인가요? 살려놓고 그런데 자기는 괜찮은 거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죠. 사울왕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소위 말하면 에큐메니칼의 원조그면 그래도 가까운 원조가 사울 왕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 못한다고 막는다면 어떤 면에서 절반 아브라함이 거기에 발을 걸치고 있었다 저는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그러나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시겠나이까? 의인 45이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시겠나이까?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심판하시겠나이까? 계속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시고 롯의 아내 두 딸을 건져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었고, 롯의 두 딸은 자기 아비를 술을 먹인 다음에 동침을 하죠. 첫날은 첫째 날, 둘째 날은 둘째 딸.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태어나죠. 손주이자 아들인 희한한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왜? 이미 롯의 두 딸들은 소돔의 딸들이 되었거든요. 소돔의 딸들이 살아났다 해도 무슨 짓거리를 합니까? 소돔 짓거리를 하죠. 그리고 두 족속이 만들어지죠.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 족속은 그때 이후로 소위 말하면 그때가 BC 2000년경입니다. BC 2000년경. 지금 4000년까지.
4,000년 동안 내리 절대 다수가 지옥에 떨어져 왔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죠. 수억 명은 우스운 숫자죠.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그러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제가 볼 때는 절반은 소돔 편에 섰어요. 왜? 소돔에 지 조카가 사니까. 지 조카의 자식들이 사니까. 하나님 편보다는 사람 편에 섰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김정은이 구원받는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 소리는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 김정은이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 어떻게 하지? 소위 애굽이다.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게 하셨다. 로마서 말씀이죠. 하나님 바로에게 은혜를 폭포수같이 주셔가지고 바로가 회개하면 이집트 애굽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바로에게 주님 만나주세요. 그러면 바로가 이집트를 소위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큰 원조국, 그 다음에 지금식으로 바꾸면 기독교 국가, 그런 스타일로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를 강팍해 하시는데 사람들의 기도는 바로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그를 구원하소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지배하며 하나님 편,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는 거죠. 꼭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는 것처럼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서 내가 판단하기에 요게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요즘에 중보기도가 또한 그딴 식입니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내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맞아요. 이렇게 하세요. 그 뱃속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보다는 에큐메니칼적인 사랑이 뱃속 안에 있고 그러한 성경 이해가 있는 거죠.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나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 때문에 결국은 가인이 시기 질투하고 동생을 돌로 쳐서 들에서 죽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가인 편에 서기를 좋아하죠. 가인 편에 서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가인 추방하지 마세요. 죽어버린 아벨은 공의를 행하시며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부분의 영화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요즘의 재난 영화라든지 외계인의 침공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들의 배경은 상당수의 모티브가 요한계시록에서 옵니다. 대환란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대환란.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비 속에서 머리에 인치는 14만 4천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지구상의 전반적인 예외는 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대환란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미국의 영웅 영화, 재난 영화, 외계인의 침공 영화, 지구를 지키려고 그렇게 인간의 편에 서서 싸우는 그 영화, 모티브 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자, 인류를 사랑해야지.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주어야지. 대환란을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빠. 그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자.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세상은 점점점 미혹이 많아집니다. 미혹이 많아지며 배교가 심해져 가지고. 그러나 신사도 애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뭘 기도합니까? 대부흥을 기도하죠. 점점점 사랑이 식으리라.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그게 아니라 대부흥 안에는 무엇을 깔고 있습니까? 유토피아를 깔고 있어요. 유토피아. 하나님
타락하더라도, 악해지더라도 유토피아를 주세요. 그래서 신사조애들이 주장하는 것은 7대 산의 변혁을 주장하죠. 7대 산의 변혁. 7대 산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알렉으로 사용하는 개념인데 7대 영역의 변혁을 달라. 첫째 영역은 경제. 경제가 너무나 전 지구의 경제가 너무 잘 되고 윤택한 것. 경제의 변혁. 교육의 변혁. 가정의 변혁.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자녀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의 변혁, 종교의 변혁. 종교는 주로 기독교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놀라운 아름다운 변혁이 있어가지고 막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크리스찬은 잘 되고 크리스찬에게 부의 대이동이 되고 교육의 변혁, 엔터테인먼트, 소위 말하면 예술계, 그리고 미디어의 변혁, 미디어가 거룩해지고 미디어 영화나 연속극을 보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매기가 터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미친놈들의 짓거리고 미친놈들의 소리죠.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신사도 애들 그 관련해서 책을 많이 쓰죠. 7대 산의 변혁 이런 거에 대한 책을 많이 씁니다. 저도 여러 권 가지고 있다가 나오면서 다 버렸습니다만 그걸 꿈꾸죠. 인간의 유토피아를 꿈꾸죠. 누구 편에 서 있죠? 사람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 노아 시대 때에 대홍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8명을 빼놓고는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설까요? 누구 편에?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 시대 때 주로 추측되는 인구 자체가 이미 억이 넘습니다. 수억 명의 인구가 당시에 기본적으로 있었다라고 추측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8명 고작 빼놓고 다 죽이신다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노아 시대 때에 있었던 대홍수보다 대환란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훨씬 더 끔찍해요. 그걸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은 누구 편에 섭니까? 사람 편에.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시편에는 많은 저주시가 있습니다. 저주시라는 것은 심판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을 바위 위에 떨어뜨려서 죽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집에 저주가 임하게 하소서 소경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저주 기도, 저주시들이 수십 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러한 저주시는 성경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전에 1800년 후반에 일본 유태인으로서 러시아 출신 유태인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유태인이 있었습니다. 그 유태인 그분이 한국의 권서인으로 파송돼가지고 성경을 배송하고 팔면서 그러면서 선교사로 지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약성경은 한글로 번역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권서인으로 있으면서 시편을 먼저 번역을 좀 했어요. 시편을 뽑아가지고 150편 가운데 유태인이기 때문에 또 유태인 한글 지금 개혁성경을 번역한 구약성경을 번역한 중심인물이 이 언어의 천재이자 또 히브리 헬라어에 정통한 그 선교사님이 핵심 인물이어서 우리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정말 성경적으로 깨끗하고 잘 번역된 성경이 되었던 그 성경 번역의 역사는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얼마를 꺼내서 시편 차료로서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차료에서 그 선교사님이 무엇은 제외하고 뺐겠습니까? 저주시는 다 뺐지요. 왜? 모릅니다. 모르지만 저는 그리 이해합니다. 어쨌든 그분이 왔을 때가 20대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세례받고 건센으로 파송됐어요.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러시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유대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 된 배교자가 돼가지고 성을 박탈시킵니다. 그래서 성이 박탈되어서
자기를 전도했던 선교사님의 성을 가져서 그 성의 이름이 피터슨이다. 그 말이죠. 알렉산더 피터슨 선교사님이 됐는데 피터슨은 자기 전도한 선교사님 성을 가져왔습니다. 왜? 유태인의 성은 박탈됐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저주시는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저주시는 빼는 거죠. 더군다나 뭐 이해한다 해도 지금 목사들도 지금 신학자들도 저주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뭐 한국교회 이제 조선 말기에 한국인들이 저주시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미망과 미궁 속에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왜 저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죠. 저주하는 그것은 성령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고 선지자적인 기도인 거죠. 누구 편에 서서요? 하나님 편에 서서 악인들의 심판을 청구하는 기도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을 청구하는 기도죠. 심지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누구 편에 주님은 서 계셨습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 계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성전이 무너뜨려지니까 제사 못 드리죠. 성전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죠.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황폐하게 된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죽어나갈 때에 정말로 끔찍한 학살, 끔찍한 죽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던 참극,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 그 비극을 주님이 선고하신 것입니다. 에큐메니칼에 서 있는 사람, 악인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러한 심판의 선고를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님의 사랑만 끌고 오고 주님의 말씀은 버립니다. 왜? 주님의 말씀까지 잡으면 자기들이 믿고 싶은 주님의 사랑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은 말씀에 왜 이 비유의 뜻을, 이 천국 비유의 뜻을,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라면 이 비유를 저들에게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는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신다 그 말이죠. 사람을 가리시는 것. 주님께서는 아버지처럼 사람을 가리시는 것. 그러잖아요. 사도로 12명을 뽑았지 예수님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사도로 뽑아주지 않지요.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증입니까? 나도 사도로 뽑아주세요. 나도요. 아니, 또 70명의 제자들도 70명이죠. 자, 원하는 사람, 내 제자로 70명 제자, 아니 70명을 말을 빼고, 자, 내 제자로 될 사람 손들어봐. 다 시켜줄게. 사도할 사람 손들어봐. 다 시켜줄게.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주권, 또한 주님의 주권 속에서 뽑는 거예요. 12명, 70명. 누가 그 주님께 반항하며 누가 그 주님께 공산주의 사상, 좌파 평등 사상에 들어가서 왜 불공평하게 누구는 뽑고 누구는 안 뽑습니까? 꼭 대기업처럼 누구는 뽑고 누구는 안 뽑습니까? 다 뽑아주세요. 그러한 자들도 아주 많겠죠.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을 지워버리고 빼버려야 되죠. 왜? 에큐메니칼 인본적인 사랑, WCC의 사랑하고는 안 맞거든요. 안 맞아요. 극진히 악인도, 결국은 악인도 천국 가도록 하는 사람, 주님을 몰라도 구원받도록 하는 사람.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 같은 사람이 말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그래도 구원받는다. 그 짓거리를 했던 거지요. 왜? 에큐메니칼 속에 명확하게 그 영향을 받든지 빠졌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한국교회도 에큐메니칼이 일어난 다음에, WCC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교회가 첫째는 글이 빠지는 해방신학 중심으로 빠졌던 목사들이 기장교단을 만들었고 지금의 NCK 안에 있는
구개교단에 속하지요. 조금 있다가 목사들이 일어나서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통합교단을 만들었죠. 에큐메니컬 WCC 찬성하고 운동하자. 그리고 일어나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1959년부터 갈라섰지요. 그리고 지금 한국 지경까지 왔죠. 목사들의 상당수는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 김정은이를 위한 주님의 눈물, 주님의 피눈물, 썩을 놈들아! 나가 죽어라. 주님이 사람이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주님의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의 눈물, 복음성가도 만들어졌죠? 아버지의 눈물. 그딴 식이면 대홍수로 인하여 8명을 빼놓고 심판하고 멸망시키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 많이 우셨겠네. 나중에 이제 대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통하여 7 인해 재앙, 7 나팔, 7 대접의 재앙을 통하여 인류를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시겠네. 그렇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블랙 코미디를 주장하냐 그 말. 하나님을 자기 사람의 차원처럼 끄집어 내리기를 좋아하는 잡종들이 많다고 말. 과거에서부터 에큐메니컬 WCC는 이스마엘 너무나 짠하게 봐요. 이스마엘 불쌍해요.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이죠. 중동 아랍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구원받아야 된다. 아랍도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뭐 하죠? 그 아랍의 이슬람을 정상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인정해줘야 되죠. 그러면 그 조상들부터 구원받은 게 되니까. 천국 가는 게 되니까. 그래서 전에도 정영경 교수가 그런 기도문을 NCCK에 공식 기도문을 올리기도 했죠. 이스마엘의 영이여 오소서. 이스마엘은 성경이 그래서 탄압받는 자들이 있죠. 소위 말하면 이스마엘 쫓아내어라. 쫓아내어라. 하갈 쫓아내어라. 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쫓아내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너 아내의 말대로 쫓아내라 그랬죠.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고 싸우는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면 안 돼요. 이스마엘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자면 소수인권 차별, 소위 차별금지법 같은 것의 대상을 그 짠하고 불쌍하고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되고 함께 해줘야 될 대상을 꼽는다면 이스마엘을 꼽아요. 이스마엘, 에서, 하갈, 아말렉, 블레셋 이런 거 있죠? 또 버림받은 사울왕, 온갖 정신 나가고 미치광이 짓거리를 해댑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자처럼 하는 거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시대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보영 목사님 같은 사람이 성경경 목사의 3일치 2단에 대하여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가서 그를 돌이킨다 그래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 오후과 저녁에 성경 목사가 또 3일체 이 양태론적인 거짓된 3일체를 이야기하고 또 설교하면서 이건 진리고 바르다. 몇 시간 뒤에 또 그 설교를 하죠.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은 나는 충분히 그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왔다. 것이죠. 왜? 그게 성경의 사랑인가? 그런 식으로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세력도 용인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북한을 사랑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이나 북한 2,500만 가까운 사람이 원하는 것이 그냥 대한민국에 대한 공산화다. 그래? 사랑이니까 대한민국 넘겨줄게. 대한민국에 사는 5,200만 명과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나 달라는 자에게
거절치 말고 죽어라. 자, 박봉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죠. 달라는 자에게 거절치 말고 죽어라. 아니, 산상수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과거도, 그의 삶도 달라는 자에게 거절치 말고 주는 삶을 살았다.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야지. 그걸 잘못 해석하면 에큐메니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제가 박보영 목사님에게 인천 마가이다락방이 박보영 목사님 개인 재산입니다. 개인 재산이에요. 제가 그러면 인천 마가이다락방 그거 땅이나 건물이나 나한테 양도해 주시오. 제가 이야기하면 그분이 줄 것 같습니까? 그분은 달라는 자의 거절치 말고 주라고 설교를 계속해 왔어요. 내가 그분 또 집 저택이 있어요. 여러 사람도 함께 사는 저택이. 제가 달라고 하면 저한테 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그 자동차를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아요? 당신 매달 나오는 연금 그거 나한테 주시오. 왜? 감리교는 연금 시스템을 잘 해놨거든요. 그러니 내가 거기서 탈퇴하고 나가면 연금도 다 사라지죠. 통합도 연금 시스템 잘 해놨어요. 물론 그 연금은 교회에서 다 돼야 됩니다만은 연금. 뭐 작은 한 50명 되는 교회도 그 담임 목사 연금으로 교회에서 1년에 기본 한 6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다 목사 연금으로 나오죠. 퇴직하면 연금으로 나와요. 그러나 거기 반대하고 에큐메니카 반대하고 떠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 그 교단 목사로 남아있어야지 연금, 통합이나 감리교가 하는 연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도 한 600만 원씩 부담했으면 큰 교회는 얼마나 부담했겠어요? 그럼 제가 박봉 목사님에게 그 연금 매달 나한테 내 계좌로 돌리시오. 하겠어요? 안 하겠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 말이에요. 북한이 김정은이가 남한을 내놔라. 내놔요 그걸? 내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를 내 노예로 내놔라. 내놓을 수 있어요? 그게 말씀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내놓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 가정이 사는 단란한 20평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거 내놔라 그러면 우리 가정은 땅바닥에 내앉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들의 탐욕인 거지. 정욕인 거지. 정말 이 강도의 요구를, 살인자의 요구를, 탐욕자의 요구를 아멘하고 수용하는 게 사랑이라고 미치광이 성경 해석을 하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가득하다 그 말. 언제나 그 미치광이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미안합니다만은 벗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을 다 뽑아버리고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안 봐버리는 거예요. 안 봐버려. 자기가 꿈꾸는 망상의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은 망상의 주님을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설교 참 많이 해왔습니다. 많이 해왔어요. 왜? 미치광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쩌다가 이제 그런 설교를 듣는 거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욕을 해요. 왜?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자 그런 설교를 주제로 할 때는 그 성경의 구절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읽어드려요. 많이 찾아가지고. 왜? 한 구절만 되면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할까봐 많이 찾아가지고 나열해서 읽어드려도 막 싫어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달라들고 그래요. 아마 오늘 설교 지난 다음에도 오늘 설교는 이제 박보영 목사님에 대한 절대적 추종자가 한국교회에 많기 때문에 제 설교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좀 있으실 테니까 아주 싫어하고 욕하고 막 쪽지 보내고 메일 보내고 댓글 달고 욕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여요. 그러나 저하고 성경영 목사와 박보영 목사님 사이에 벌어졌던 제가 경험했던 실제 일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공개적인 일에 대하여 박보영 목사님은 사죄하고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은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성경 목사 편에 섰죠. 그리고 입을 닦았지요. 편하잖아요.
왜? 자기가 생각한 사랑에 대하여 지금 계속 곽보영 목사님이 설교해온 사랑의 입장에서 이 이단 사이비로 빠진 성현경 목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대신 성현경 목사는 돌이키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차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나 박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으로서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뽑아버렸으니까, 지워버렸으니까. 박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교를 다니면서 감리교 신학에 너무 실망을 했고 정말로 감리교 신학교에 배운 게 하나도 없고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제자들은 다 그리 보내죠. 무슨 일이죠? 무슨 상황이죠? 다시 말하면 잘못 가르치더라. 그런데 다 그리 보내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감리교를 사랑하는 거겠죠. 감리교가 말씀을 떠나도 사랑하는 거죠. WCC를 해도 사랑하는 거죠. NCCK를 하고 북한과 야합해도 김정은이의 편에 붙어서 돈을 보내고 헌금을 내놓고 김정은이의 정권을 유지시켜주고 있어도 사랑하는 거죠.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자기까지 이제 원로 목사가 됐는데 감리교를 진짜 사랑하는 것은 뭐죠? 감리교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책망하는 거죠. 물론 유기성 목사처럼 감리교가 걷는 길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WCC 반대, 감리교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침묵은 왜 하냐? 왜 침묵하죠? 이름값이 있는데, 유명세가 있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의 상당수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왜 침묵하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박 목사님 입장에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악인이 외로우면 함께 해주고 악인이 배고프면 악인이 소위 말하면 IS가 지금 IS 테러하는 자하고 김정은이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IS 테러 분자가 악할까요? 김정은이가 더 악할까요? 김정은이가 더 악하죠. 그거 다 못 내립니까? IS 테러하는 자는 IS 테러 폭탄 테러를 해도 잘 죽이면 몇천 명이라요. 김정은이는 남한을 침공하면 가볍게 1000만도 죽일 수 있는 거라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고 자기 할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공개적인 총살마해도 기분 가뿐하게 400단 이상은 해왔고 알려지지 않고 비공개가 되어지는 것은 몇천 명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강제 수용소에서 죽여왔던 숫자는 몇천 단위는 가볍게 넘어요. 사람 제가 IS가 더 악할까요? 김정은이가 악할까요? 고민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김정은이가 악해요. 왜? 권세가 더 많고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2,500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5,200만까지도 어떻게 끝장을 내버릴 만한 핵무기의 버튼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ICBM의 버튼을 쥐고 있고 핵무기의 버튼을 쥐고 있고 핵을 더 지금 대량 생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은 미국에서도 계속 발표된 거잖아요. 10군데 정도가 나눴던가요? 계속 지금 생산하고 있죠. 왜? 실험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실험장은 그게 필요 없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하여 이제 핵을 생산하고 있는 중이죠. 더 끔찍하고 악랄한 자죠. 끔찍하고 더 악랄하죠.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쌍방법을 가리지 않지. 그러면 그 IS, 소위 이제 IS, 김정은보다 못한 IS가, 쟤들한테 테러를 해야 되겠는데, 폭탄이 부족해. 폭탄산 돈을 좀 주시오. 주는 거예요. 누가?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이. 북한 김정은이가 그 악한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지하고 돈을 대주는 문재인이를 대통령으로 뽑아줘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문재인이가 계속 원했던 것은 신용복이 이런 애들의 스승으로 삼는 것처럼 원했던 것은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과 연방제로 하나 되고 함께 가는 길이고 그러한 공약에 그러한 인생에 다 나와 있는데 김정은이를 이 문재인이를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꼽았고 찍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이는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돈, 최근에도 지금 계속 기름대주고 있는 것, 일본에 걸리고 신고되고 하는 것 다 자료들이 드러나잖아요. 석탄 받고 기름 보내고 온갖 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도왔죠. 김대중이 때도 파주면서 한국 목사로 한다면 CCC 김중원 목사 전염소 보내기, 염소 보내기 운동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어마어마한 염소를 보내왔어요. 북한의 정권이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왔죠. CCC. 제가 몇 년 동안 속해 있었던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정주영 회장. 소떼 끌고 올라가서 그래서 북한 김정일이 정권을 살리는 것. 이 김대중의 햇볕 정책이 아니었으면 그때 북한은 무너졌죠. 무너졌어요. 그때 아사를 통하여 600만까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굶어 죽었어요,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할 돈은 있고, 자기 보트 살 돈은 있고, 승마장 만들 돈은 있고, 자기 여자들 팬티 살 돈은 있는데, 북한 주민들. 그 다음에 북한은 기본적으로 전쟁 물자를 3년치를 비축해 둡니다. 쌀, 기름, 같은 것들. 전쟁 물자는 비축해 두지만, 그것을 국민에게 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당시에 북한보다 더 못 사는 나라들도 그런 아사는 없었어요. GDP, GNP에 있어서 북한이 그래도 100몇십 번째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 한 160번째다. 그러면 200위가 되는 나라도 그런 비극은 없었다고 말이에요. 북한은 왜 그 비극이 있느냐? 그 돈을 다 약탈했고 갈취하고 빼앗았기 때문에.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교회들이 앞장서서 나갔다 그 말이에요. 미국 같은 데서도 상당한 교회들은 지금도 북한에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교회의 한인 목사들은 북한을 들락거립니다. 들락거리다가 어쨌든 잡히죠? 들락거리다 잡히죠. 캐나다 지난번에 갔다가 잡혔다가 풀려난 그 목사도 유명한 목사 누구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김일성이 구원받았네. 김정일이 구원받았네. 그 짓거리 하고 다닙니다. 미안합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참 김일성이 좋겠네요. 왜? 가볍게 몇백만 명 학살해놓고 죽여놓고 영접기도 했으니까 구원받았네. 좋잖아요. 그걸 선전하고 다니는 캐나다의 모 목사. 한쪽으로는 북한의 인권 탄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북한과 하나 되기를 종용하는. 그 예수전도단 세웠던 오대원 목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놓고 북한과 하나 되는 그러한 그러한 선교단체 만들어서 그러한 선교학교 열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게 성경의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믿으니까. 그게 성경의 사랑일 수 있는가? 그러니 성경에 있는 말씀, 걔네들이 성경을 볼 것 같아요. 자기가 꿈꾸는 예수님, 자기가 믿고 싶은 주님,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에서 멈추는 거라. 그렇게 따지면 지옥도 있을 필요가 없죠. 지옥이 있을 필요 없죠. 그래서 에큐메니칼로 진작 돌아선 데가 어디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라요.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뭘 만듭니까? 연옥을 만들죠. 중간 단계. 안 믿는 내 조상들 어디로 간다? 연옥에 간다. 후손들이 구제하고 조상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애들은 연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 서재에도 존 스토튼 목사의 책이 좀 있습니다만은 존 스토튼 목사 같은 사람도 이 사실은 조금 걸쳐 있어요. 존 스토튼 목사의 어떤 기독교의 기본 진리나 아니면 정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양반은 영혼 멸절설 같은 걸 주장해요. 영혼 멸절설은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 안 믿었다 해서 영혼이 지옥에 고통받는 것 인정하기 어려워. 영혼이 소멸돼. 영혼 멸절설. 영혼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무로 돌아가 버려. 영원히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이야기죠. 그런 스토리죠. 그러나 존 스토트 같은 이는 굉장히 존경받는 보수적인 목사에 속하기도 합니다. 뭐 다 틀린 건 아니고 틀린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또 복잡한 이야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지옥을 만든다. 참 그렇잖아요. 거시기 하잖아요. 지옥을 보낸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을 보내? 그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나 주님의 사랑하고는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악인과 협력하고 악인을 옹호하고 악인을 칭찬하고 악인과 하나 되고 악인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악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인마가 있는데 살인마가 막 사람을 50명 찔러 죽이다가 너무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콜라 사주고 음료수 사주고 힘내가지고 더 죽이시오? 그게 사랑이라고 보는 거죠. 이 썩을 놈들아!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 악이지. 악을 행하면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그리고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일치 기도회, 북한과 남북 일치 기도회, 하나 되게 하소서. 악과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선이 될 수 있는가? 그 악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 쫓아내어라. 라고 고린도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악인을 사랑하는 세례 요한의 방법은 그 악을 행하는 헤롯 왕에게 그의 악행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지. 권력자인 헤롯 왕의 악행을 책망하면 어찌 되겠어요? 세례 요한처럼 그런 시대에는 죽임당할 수 있고 지금 시대라면 문재인 정권에게 핍박당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교회 탄압이 시작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는 교회들, 그런 목사들은 탄압을 받지.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종교인 과세가 이제 시행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보고에서 멈췄고 본격적으로 올해가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가. 그리고 종교인 과세다. 그러면 A라는 목사에 대한 그 사람이 정상으로 세금 냈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하면 되죠? 이제 그 사람을 다 털면 되죠. 은행 조사, 다 조사, 세무 조사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공식적인 문제 권한이 소위 정부가 가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 너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 너 한번 털어볼게. 너 지난번에 A라는 교회에 가서 부흥회 집회 가서 거기에서 사례금 얼마 받았어? 2,500만 원요. 자, 그거 세금 냈어? 신고했어? 그 돈 어딨어? 목사들 치고요. 조금 알려진 목사들은 집회 다니면서 돈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으로 법니다. 1년에 몇 억은 우습게도 법니다. 한 번 집회 가서 몇 천만 원씩 받는데, 그래서 전에 장경명 목사님 A라는 교회에서 2,30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2,300만 원, 3일 집회에 월화수 2,300만 원. 그러니까 그런 알려진 분들은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거 다 세금 내야 돼요. 종교인 과세니까. 자기 월급, 보너스, 또 실제로 목사들은 교회 재정에서 자기가 받는 정확한 사례금을 숨겨요. 어떻게 숨기냐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이다 그러면 체력 단련비가 월급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목사들은 그걸 빼버리죠. 따로. 독서비 따로 빼고 신방비 따로 빼고 소위 품위 유지비 같은 거 따로 빼고 기름값 따로 빼고 그래서 그냥 기본금만 남겨놓고 다 분리시켜놔서 교인들이 회계 보고서를 볼 때에 우리 목사님 월급을 좀 적게 받는 것 같아. 빼는 거죠. 상여금도 또 따로 빼고 연봉에 다 합산돼야 되는 걸 자녀 등록금 요즘 시대 대기업은 주니까 그렇다고 치고 다 합산해야 되는데 뺀다고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건 다 합산해서 너가 세금을 내놔. 너 집회 다니는 거 그거 다 세금 내놔. 다 신고해. 다 보고해. 그러면 정말로 자기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신고하고 보고할 목사들은 얼마나 될까? 적습니다. 적어요.
어쨌든 세무서의 인력이 목사들을 다 조사할 인력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누구를 조사하죠? 자기 입맛에 안 맞는 목사. 그 다음에 대형교회 목사들은 CBS 출신이나 좌파 출신의 목사, NCCK 목사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집중 공격 대상이죠. 본래가 북한 과거의 김일성 교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한국의 10대 대형교회를 우리 사람으로 채워라. 그 목사들을. 그것이 김일성의 교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자들은 타겟트죠. 타겟트.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어? 요즘에 좌파 정권이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번에도 전 대법관 양 전 대법관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이 죄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증거가 없어도 감옥에 무조건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감옥에 무조건 집어넣으면 올가여면 되는 거예요. 집어넣은 다음에 털겠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 세워놓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인터넷 찌라시 그렇다 하더라 하는 것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죠. 국회에서 자 인터넷 뉴스 박근혜 사생활 나왔다. 봐. 탄핵 이후야. 무슨 사생활? 아니면 대한민국을 무당이 돼가지고 뭐 바쳤다느니 인신제사 했다느니 세월호 그런 기사. 자 탄핵 사유야. 그 짓거리를 국회에서 그때 했죠. 그런 것처럼 좌파 정권은 먼저 감옥에 집어넣고 샅샅이 털자. 자기 입맛에 안 맞는 목사들 감옥에 먼저 집어넣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사실하고 상관없이 감옥에 들어갈 정도의 못된 짓을 했구나. 그렇게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본격적으로 올해 한 중반 5월, 6월 이때가 이제 세금 목회자들 보고하는 종교인 보고하는 그런 시즌이고 그때까지 거의 마감이 되지요. 그래 그때 이후로는 이제 최대한 더 교회 기독교인 너희들 기독교 목사들 너희들 우리의 정권에 협력해 북한과 연방제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렇게 하도록 협력해. 그리고 이제 정권의 신여와 앞잡이로 삼는 본격적인 해가 올해 중반부터는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과연 그 악인과 협력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가고 변론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악인을 사랑한다는 변명이에요. 나는 그가 구원받기 원한다. 나는 그가 구원받기 원한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이 죄 없이 애매하게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잘못된 정권을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업체를 무너뜨리고 가게를 무너뜨리고 점포를 무너뜨린 건 얼마나 많냐 그 말. 거기에 피눈물을 흘린 사람은 얼마나 많냐. 작년만 해도 점포 가게를 문 닫은 것이 100만 곳이 넘게 문 닫았어요. 그 피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자 문재인이도 구원받아야 돼. 조국이도 구원받아야 돼. 김종석이도 이종석인가요? 임종석이구나. 임종석이도 구원받아야 돼. 하여튼 그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타령으로 목사들이 어쨌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사는 거죠. 정말 악인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은 첫째 악인 미워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악인은 그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 뭐였어요? 악인에게 너가 일르지 않아서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걸 일르지 않아가지고 말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첫째는 그 악인은 그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 너는 너대로 내가 악인을 돌이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도 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악인에 대한 사랑이죠. 의인이 의인의 삶을 살다가 악으로 돌이킬 때에 그 의인의 과거의 그 의가 악으로 돌이킨 그 의인을 살게 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악인이 악인의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의인의 삶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의 그 악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죠. 나아가서 마지노선을 넘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울 왕 마지노선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지요. 가룟 유다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으니까 주님께서 너는 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아말렉이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넘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넘었죠. 대환란 때에 대다수의 지구상의 사람들은 그 선을 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선을 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재앙을 당하더라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달라든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악을 대다수가 그 선을 넘어요. 선을 넘어버릴 때 그런 경우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죄대 구원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김정은이는 사함받을 수 있는 죄의 선을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예, 넘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넘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김일성이를 죽기 전에 누가 전도했느니 캐나다의 모 목사가 죄송합니다. 짓거려 왔는데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김정일이 오래됐죠.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썩을 놈들아 적당히 해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 때문에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구할 수 없으니까. 그런 성경의 말씀은 다 집어 뽑아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썩을 놈들이. 그리고 끝까지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타락한 주님을 배역한 사울왕도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킬 수 없지요. 가룟 유다 전에 설교 들으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내가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을 때에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그에게 회개하라고 그에게 주님의 당신 용서하신다고 설교하고 전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집회 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미 끝장나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는 걸로 끝나는 그 죽음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 줄이 썩은 동아줄 같이 되어서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아겔다마 피밭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쉬운 죽음, 목매달아서 대롱대롱해서 깨끗하고 깔끔한 죽음, 피도 쏟지 않는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판국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인도 구원받는 사랑,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쓰레기고 비질리고 마귀 적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이 한국교회는 만연케 되었습니다. 아주 만연하다. 가득 차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유명한 목회자들부터 그 인본적인 사랑으로 만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제자 광성교 박한수 목사 같은 사람도 그 양반은 전라도고 저도 전라도니까 어릴 때부터 민주당을 지지해왔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거리를 지지하고 찬성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최근에 했던 설교니까 몇 달 전에 설교니까 그 양반 나이가 50몇 살 아닙니까? 유명한 목사지요. 교인도 기본 천몇백 명은 되고 유튜브 설교 같은 거 몇만 명이 매주일 듣고 상당히 유명한 목사. 그러면 민주당을 철없어서 몰라서 대중선상임 그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문재인이가 악행을 할 때에 되면 떠나야지요. 과거에 나는 철없어서 지지했으나 지금은 지지할 수 없을 정도의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독교인들 수만 명이 기본적으로 들을 때에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도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지해왔고 수십 년 동안 지금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지했다는 이야기는 뭐죠? 국회의원을 그놈들 뽑아왔고 대통령을 그놈을 뽑아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사랑에는 맞으니까. 그러니까 통합측 목사지. 그러니까 통합측인 거예요. 에큐메니컬에 젖어들어 있으니까. WCC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학을 배우고 가르치고 성경 해석해 왔으니까 그러겠죠. 악인도 사랑하고 악인도 용서하고. 악인도 용서하면 지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왜? 악인이 가는 곳,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이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악인의 상태로 남을 때에 미워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기뻐하시죠. 그럼에도 악인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기독교인의 껍질을 뒤집어 썼는데 그들 가운데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는 구하라, 건져내라, 기도해라.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건져지도록 기도하고 건져내어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거다. 그 말.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을 건져내는, 손을 잡는, 함께하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이라는 사실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악인의 편에 서서 악인을 사랑하고 악과 동조하면서도 선을 행하며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척, 하나님과 함께하는 척 가장하고 위선하고 거짓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악인을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악인을 사랑하라는 에스겔 선지자 같은 부르심을 받사오매 악인이 악을 버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외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